오늘 예배의 조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변화죠,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한 예배하는 자는 새 힘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삶의 변화, 새 힘과 기쁨을 얻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조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유익 중 하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드셔 바다를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열매는 예배를 통해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예배란 하나님과 나 그 두 인격이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이때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가 그래요. 나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몸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만 느끼지만 사실 예배는 뭡니까?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시니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내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시기에 나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란 나만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나만 일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기에 내가 영과 진리로 다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진리시기에 만남을 위해서예요. 나도 영과 진리로 다가가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영과 진리로 다가오시는 거지.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고 계셔요. 성령 안에서요,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까요? 지금 하나님과 만남 앞에서 잡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선포된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 몸의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영의 자각과 함께 말이죠. 사도행 2장 3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진리를 선포한 거잖아요. 그때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감정적인 충격에 빠진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 설교가 그랬거든요.
청중들의 가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죄를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제는 자신과 무관하게 느껴졌을 그 십자가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렇게 진리가 선포될 때 각자의 입술에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 선포 가운데 청중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죠. 저도 스스로가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정리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자백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도 안에 그 아름다운 교제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청중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에 머물지 않고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요구예요.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연합이거든요. 회개란 그 주님과 연합한 세계의 삶을,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라면 회개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주님과 연합한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드려야 될 그 예배가 정말 나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는데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